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주식이죠. 네, 다들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주식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세상에 뒤처지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인스타나 여러 가지의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몇십억씩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잃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식을 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버는데 나는 돈을 벌지 못하니 나만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번 듯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화목한 가정에서 똑똑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좋은 집에 있지 못하고, 나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썽이고 속썩이며 공부를 하지 않는가? 왜 나만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편집된 타인의 일상을 바라보면 문득 초라한 자신의 현실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결핍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들, 또한 치열한 학업과 취업의 문턱에서 거듭 좌절하며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회복되지 않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남몰래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치 내 삶에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마치 내 삶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마치 내 삶에만 결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디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오래전에 캄캄한 절망과 깊은 결핍 속에 놓여있던 한 여인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영웅의 무용담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한 평범한 가정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깊은 결핍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선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영웅이 아닌 엘가나라는 한 평범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역대상 6장을 살펴보면 그의 가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성소의 직무를 맡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말기에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3절에 따르면 그는 매년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장들조차 타락했던 시대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모습은 매우 귀한 신앙의 본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에, 그런 가정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재력도 있었고 가문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도 깊은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쉬움이 아니라 수치와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날마다 자신의 그 결핍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인의 눈물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그 결핍 가운데 속에서, 한나의 그 아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리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깊은 공허함은 세상의 조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결핍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나처럼 눈물 흘리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핍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이끄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강건하여 이끌어가는 그 거룩한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한나처럼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그 결핍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길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를 깊은 절망과 수치로 몰아넣은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답을 만나게 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잿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킴으로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로에서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쁨의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이때 엘가나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몫을 줍니다. 한나의 불임 원인이 남편의 사랑의 부족이나 신체적인 결함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한나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두려운 진리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에게 그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릿나의 독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셨다. 너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은 한나의 마음을 더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다스셨다라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나를 임신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의 태를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끝내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완전 끝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 사역과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능력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저자는 3절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국가 간의 전쟁터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골에서 자녀가 없어 눈물 흘리며 한 여인의 태를 구속사의 무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가정에서,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자책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엘가나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경건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과 삶의 응답은 인간의 공로와 종교적인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닫힌 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오래 지속되었던 광야의 시간들을 단지 형벌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그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막다른 골목길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셋째로는 인간의 위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나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는 것을 본 분인나는 더욱 분노하며 한나를 괴롭힙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두 몫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린나는 불임인 한나가 갑절의 몫을 받는 것을 보며 훗날 자신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권리와 유산마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단순한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를 생각했을 때 한나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적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격분시키다라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천둥 소리를 일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린나의 독설과 멸시는 마치 천둥과 벼락처럼 한나의 영혼을 내리쳤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가 한나에게는 눈물과 수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한나는 괴로움에 음식을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이었으면 속으로 우리 와이프들, 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남편이었으면 대다 때려치워라,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엘가나는 다가와서 한나요, 왜 이렇게 슬퍼해? 울지 마.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남편이죠. 경상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에만 존재하는 그런 남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에 담긴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은 한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반복된 질문은 때론 위로보다 책망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슬프다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우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깊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신의 사랑만으로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니는 내 사랑을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 실로 성소에 홈리와 비느하라스라는 타락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조차 타락해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기댈 수 없는 철저한 외로움과 영적인 고립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위로와 한계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의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건네는 위로는, 또한 섣부른 조언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플 때가,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랑도, 부모의 도움도, 친구의 조언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결핍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브린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손가락을 하며 핥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인간적인 위로가 바닥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나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체계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마음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브린나의 독설과 엘가나의 부족한 위로는 역설적으로 한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찢어진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심령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서진 심령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침내 닫힌 태를 여시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는 상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십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내 힘과 지혜로 열 수 없는 닫힌 태가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찌르며 날마다 천둥 소리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본인 나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치열한 학업과 불투명한 취업의 현실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움을 느끼며 아무리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계 있는 사람의 위로를 찾아 헤매는 발걸음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은 저주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겁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유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나처럼 부서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내 삶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한나와 같은 이 깊은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움으로 철저히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빈손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무대였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통로였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이 수요일을 지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얕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핍 가운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를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